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세상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또 믿음이 없는, 갖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칼 바르트는 하나님은 알 수 있는 분이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볼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알 수는 있는데 그분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그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간혹 하나님을 믿는다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양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승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내용 두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것.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고 누구를 위한 죽음이고 누구를 위한 부활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고 죽음이고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 승천했던 사실을 믿어야 뭐를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를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믿음은 뭐냐면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뭘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뭐냐면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성령님의 사역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보자가 우리 한문으로 쓰거든요. 보혜사 할 때 보자가 뭐냐면 지킬 보자예요. 지킬 보자. 해자는 뭐냐면 은혜 해자. 사자는 스승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상이라는 게 뭔가요? 확신. 이 원어적으로는 실상이라는 말이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증거라는 말은 뭐냐면 확증, 확실한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앞에 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요, 지금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요, 성령님도 그분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의 구속을 믿으며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그냥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확실히 알고 확증 가운데 믿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믿음의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확증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확증과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뭐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결코 뭐 할 수 없어요.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 차이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담대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때는요, 어떤 때입니까? 기독교가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그저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빼앗기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용기를 잃어버리거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용기를 잃어버리거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만약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나의 것을 빼앗긴다고 해도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큰 상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방이 35절에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예수님께서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도요, 모세를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모세는 믿음으로 어떻게 했느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애굽의 왕자고 다음 왕위를 이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버렸다는 거예요. 또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보화, 왕자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과 금은 보화가 많았겠어요. 그 모든 세상의 보화를 다 버렸대요. 오히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할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 애굽의 보화보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상을 준비하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것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신 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 쫓아가지 않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피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야? 11장 6절에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 걸 선택할 것이냐, 우리 뭐 선택해야 됩니까? 세상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인이 지져야 할 가장 소중한 품성 중에 하나입니다. 나아가 인간이 지어야 할 가장 좋은 품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짐승도요, 단번에 성을 내거나 단번에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꾸 건드리고 괴롭히면 나중에 참다가 해요. 강아지나 이런 고양이들도 앙 하고 덤비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내인 것입니다. 다 끝난 것 같아요. 자기 몸도 죽은 것 같아요. 자기 아내의 몸도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도 뭐하지 않았다?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뭐가 될 수 있었느냐?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암놈 펭귄이 여러분 알을 낳으면 순놈 펭귄이 날개로 덮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새끼가 나오게 됩니다. 최소한 2달 동안 먹지도 않고 영하 40도의 그런 추위와 시속 40km의 강풍을 견뎌낸 것이 바로 이 펭귄이라고 합니다. 자기 알 하나 품어서 새끼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그 혹독한 환경을 참아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런 동무들만 봐도 인간의 인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내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참을성 없고 기다릴 줄 모르고 조금만 괴로워도 짜증내고 조금만 반찬 식탁에서 늦게 나와도 큰 소리치고 약간만 고통스러워도 신경질을 내는가 하면 또 어려운 환경만 오면 금방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3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묵상하고 바꿔 생각해 보면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어요. 좀 믿음으로 행했어요. 좀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럼 뭔가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뭔가 좀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어떤 도와주심을 바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뭐 하지 못하느냐? 인내하지 못한대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기까지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뭔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나서는 인내하지 못하고 금방 돌아선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역석을 받았다면,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응답받고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리미어 전쟁 당시 부상으로 다리를 잘라야 하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이 그 병사에게 최대한 용기를 갖고 아픔을 참아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병사는 막대기 하나를 달라고 하고는 입에다가 풀었어요. 그리고 수술을 끝날 때까지 이를 악물고 그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수술이 끝난 다음에 막대기를 봤더니 이빨 자국으로 인해서 다 짓뭉개져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을 참느라 꽉 입을 악물었는지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대기, 나무로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십자가가 생각이 나잖아요. 십자가가. 여러분, 고통과 좌절로 아픔을 겪을 때, 실패나 절망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가 붙잡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병사는 나무를 입에다 물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보다 더 억울한 사건도, 십자가보다 더 쓰라린 아픔도, 십자가보다 더 골깊은 상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 고난의 채찍에 생각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뭐 할 수 있느냐? 인내할 수 있고 참고 견딜 수 있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이 가진 사람은요, 담대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내할 줄 압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 그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 옛날 얘기. 보통 현재의 삶이 잘 되지 안 풀린 사람들이 보통 과거 지향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현재의 삶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먼 미래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래도 잘 나갔던 때, 내가 좀 과거에 괜찮았을 때 늘 거기에 생각이 매이고 거기에 생각이 묶여서 늘 소시적에 어렸을 때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다,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술 한잔 먹으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늘 군대 얘기 아닙니까? 내가 군대에서 어떻게 했다, 무용담을 얘기하고 싶어서. 늘 과거에 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현실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과거도 필요 없어요. 미래 일도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탕주의,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지금 내가 배불리 먹고, 내가 지금 좋은 차를 타고, 내가 지금 뭔가를 누리고 있다면 그냥 만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현실주의적인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인가요? 언론사에서 압구정에 소송되는 젊은이들을 붙잡고 물었답니다. 꿈이 뭐예요? 물었어요. 이 질문에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나의 꿈은 무엇입니다. 나의 꿈은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대부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꿈이요? 왜 꿈을 꿔요? 그런 거 몰라요. 난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지금 즐기러 가는 거예요. 지금만 엔조이하고 지금만 즐거우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현실주의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당장 오늘 나에게 무슨 복이 떨어지느냐, 나에게 무슨 득이 되느냐, 유익한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면, 지금 나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느냐?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전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다음에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뒤로 돌아가려고 했는지 아세요? 출애굽하면서부터 홍해 바다가 다 가로막고 있잖아요. 뒤에 군사가 쫓아오잖아요. 애국 군사가. 거기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죽으러 왔냐 이거예요. 광야에서 좀 생활하다 어려운 일만 생기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청탐하고 와서도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10명의 이야기만 듣고 땅을 치고 통곡하며 모세에게 돌을 들어 던지려 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뒤로 들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10절, 우리 3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본문 38절 말씀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뭐하지 않느냐?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뒤로 물러가는 것은 믿음이 없을 때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할 때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말씀 믿고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정말 모세를 돌로 던져 죽이고 또는 돌려 돌리고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했을까요? 저들이 가나안에 가 보니까 가나안 땅이 정복하기에 만만치 않으니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애굽을 치고 애굽을 빼앗으려고 저렇게 몰려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도자 모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다음 여호수아를 이어서 가나안 땅의 천진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이 다 갈라주시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요 갈라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먼저 뭐 할 때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먼저 발을 탄 거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여러분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철철 넘치는 그 요단강 먼저 들어가서 물을 담그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능력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마지막 절 3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여러분, 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어 뒤로 물러가는 것은 멸망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뒤로 물러가는 것은 멸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 영혼을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신앙을 포기하고 여러분 물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물러갔다면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앞으로 성경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도 볼 것이다. 너희가 핍박도 당할 것이다. 어려움도 당할 거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하지 말아라?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뒤로 물러가고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멸망하는 길이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라고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포기하고 좌절하면,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면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 된다. 담대함을 가지고, 두 번째 인내하며, 세 번째 뒤로 물러가지 않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도 받고, 담대하면 상 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인내하면 약속을 이루고, 세 번째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